아모스 8장 1절로 10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 실과 한 광주리를 보이시며 가라사대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 실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 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의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여 세겔을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한 컬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저희의 모든 소위를 영영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인하여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하수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오늘 아모스 8장 1절로 10절의 제목을 신앙의 총체로서의 예배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이 신앙의 총체로서의 예배라는 주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느 날 아모스는 하나의 환상을 보았는데 명백히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로서 묘사될 수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은 앞서서 보았던 것들과는 달리 일종의 문답 형식으로 펼쳐졌습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아모스는 자신이 본 바를 있는 그대로 아뢰입니다. 네, 여름 실과 한 광주리입니다. 여기서 여름 실과라고 한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한마디로 말해서 과일이 아주 잘 익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잘 익은 과일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통하여 그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상태가 되었다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으니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되어 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러한 말씀이 주는 인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전쟁의 모습입니다. 실로 이 전쟁이란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전쟁에 관한 수많은 영상과 이야기를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면역력이 생겨서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데 익숙해져 있지만 정작 전쟁을 겪게 된다면 당사자에게는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전개되었던 일체의 전쟁은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많은 전쟁이 있었고 가장 끔찍했던 전쟁은 단연 제1차 세계대전 및 제2차 세계대전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이 두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다느니 저렇다느니 하면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떠한 해석을 내어놓든지 간에 결국 최종적인 원인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만 하시기에 하신 것입니다. 다만 우리들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만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직접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셨고 때로는 사람들의 광기를 묵인하시는 방식으로 또한 전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만일 하실 만한 뜻이 있으셨다면 전쟁은 물론이고 지극히 작은 다툼조차도 일어날 수 없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전쟁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이 자리 잡고 있기 마련입니다. 이제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로 공의의 심판의 수단으로서 전쟁을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사랑이라는 속성에 있어서 무한한 능력자이신 동시에 심판에 있어서도 무한한 능력자이신 하나님의 이 양대 속성은 실로 하나님의 본성을 대표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전쟁 발발을 예언하는 당사자가 되시는데 이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려는 의지가 확고하신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으니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실로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 전쟁의 참화를 연상시켜 줍니까? 과일이 잘 익은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악이 심판을 받아 마땅하리만큼 관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숱한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번번이 무시로 일관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되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그날에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뜻밖의 대반전의 날로서 닥치게 될 바로 그 여호와의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실로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는 합격인 줄 알았는데 탈락이었어 라고 해야만 하는 현실 앞에서 그의 상황은 얼마나 황당하고 속이 쓰리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런 정도로 비교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절대적 멸망에 직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서 몇 번의 설교를 통하여 이러한 황당함을 엿볼 수 있는 실예를 살펴본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인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도 보면 그날에라고 했습니다. 실로 한간에 회자되듯이 천국인 줄 알았는데 지옥이라니 하는 황당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편에서 겪는 이러한 황당함은 평소에 자기 입으로 그렇게도 하나님은 결코 사람에게 속임을 당치 않는 분이십니다라고 한 바대로 실제로 되어진 일인 것입니다. 그들은 평소에 얼마나 입심 좋게 하나님은 결코 사람에게 속임을 당치 않는 분이시다라고 했던 것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만큼 실제로 경건의 모양도 분명히 내기는 냈습니다. 그래서 주일만 되면 꼬박꼬박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긴 데 대해서는 아니라고 자신있게 부인하고 낯설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정작 경건의 능력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앞에서 하나님은 당연히 속지를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아모스는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의 만사를, 인간의 패부를, 인간의 소위를 다 살펴보는 분이시므로 그에 걸맞게 보답하시고 보응하신다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저희의 모든 소위를 영영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심판 선언을 이어갑니다. 이로 인하여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하수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나다지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태양으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이것은 당시로서는 달리는 더 나은 묘사를 할 수 없으리만큼 매우 무시무시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와 같은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이렇게 선언되었습니다.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의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의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씀이 주는 인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힘을 정의로 삼는 모습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아모스의 관심은 지대합니다. 언약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그렇게 할 만한 힘이 있다고, 자기에게 그럴 만한 재물이 있다고, 자기에게 그럴 만한 명예가 있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약자들을 함부로 짓밟고 살아가는 모습이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성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까? 이것은 철두철미 세상적이어서 그러한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구원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후에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거룩이 의미하는 바는 구별된 삶이라고 했습니다. 즉 거룩이란 그동안 세상에 속해서 살아나왔던 일체의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는 동시에 이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생명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역동적으로 펼쳐나가는 삶을 가리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궁핍한 자를 삼키고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그러한 책망을 받는 모습이고서야 그네들에게서 무슨 거룩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겠고 무슨 구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몸뚱아리만 덩그러니 가나안 땅으로 옮겨져 있을 뿐이지 삶의 방식은 여전히 과거의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던 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되풀이될 것임은 자명합니다. 몸은 교회에 속해 있지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세상을 고스란히 따라가는 그런 모습에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그토록 놀라운 희생, 즉 예수 그리스도님의 인격과 사역에 근거하여 자신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은혜는 도대체 어디에다 팔아먹어버린 것인가 하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모름지기 교회는, 아니 성도는 예배드리는 삶을 자신이 받은 구원에 있어서의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더욱이 이것은 너무도 쉬운 일입니다. 아주 쉬운 것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지 하나님 자신에게 무슨 보탬이나 이득이 되기 때문은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른 분이 아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소유하고 계시는 만물의 주인 하나님께서 진정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으시다고 우리에게서 이것저것 바치라고 하시겠는가 말입니다. 성도로서는 모름지기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 자신에게 이루어진 새 생명으로서의 새로운 이 생명력이 더더욱 활성화되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더더욱 상승시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효과가 그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라는 것은 너무도 간단하고 너무도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쉽고 간단한 것을 요구하셨으니 망정이지, 반대로 만에 하나라도 우리의 손가락이라도 한 개씩 잘라서 바치라고 하셨다면 어쩔 뻔했겠습니까? 너무 비약적인 비유라고 생각된다면,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절반씩 바치라고 하셨다면, 그러면 그런 정도라면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본디의 우리로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마땅히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한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실지라도 우리로서는 당연히 의당히 마땅히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내어놓을 정도로 헌신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아시는 까닭에 의무와 강제사항을 만들어서 짐지우지 아니하시고 단지 은혜를 깨달은 바에 따라 그렇게 살라고 하심으로써 자율권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니자는 말입니다. 예배는 자율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받들어야 하는 의무라고 못 박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쉽다 말입니다. 간단하다 말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예배의 의무마저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토록 중요하되 실천적으로는 매우 간단하고 단순한 예배의 규정 또는 예배의 의무조차도 지키지 아니하고서야 그러한 사람에게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신앙 고백에 대한 진실성을 찾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예배 문제에 있어서 과연 몇 점짜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천상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마에 손을 얹으신 모습으로서 과연 어떤 교회가 신령과 진정으로서 예배를 드리는가 하여 사방을 두루두루 둘러보실 것인데 진정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회를 찾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합당한 예배의 문제는 고대로부터 오늘을 거쳐 미래의 시간까지 통틀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임이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이렇게도 간단하고 단순한 예배조차도 온전케 하기에는 너무도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잘 훈련되어 나왔다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 훈련된다고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에 달려 있게 됩니다. 신앙이란 부모의 신앙 실력을 고스란히 물려받는 데서 주도적으로 형성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부터가
예배를 경시하거나 소홀히 여기고서야 어떻게 자녀들에게 온전한 예배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부모들은 예배의 시간을 배정하는 첫 단계에서부터 얼마나 죄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배에 바치는 시간을 무슨 허망한 소비나 낭비라도 되는 양 아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서 예배가 짐이 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자주 강조하는 바이거니와 성도로서의 일체 신앙적인 활동들을 가치 있게 해주는 것은 단연 예배가 뒷받침됨으로 말미암습니다. 가령 평소에 예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즉 걸핏하면 예배를 건너뛰는 것입니다. 몸이 피곤하다고 건너뛰기를 밥 먹듯이 하고 이번에는 몸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아프니까 당연히 건너뛰게 되고 무슨 중요한 스포츠 중계를 봐야 하니까 건너뛰고 알고 지내는 사람의 결혼식에 가야 하니까 건너뛰고 이번에는 친척의 결혼식이니까 당연히 건너뛰게 되고 학교 시험 준비해야 하니까 건너뛰고 출장 가야 하니까 건너뛰고 초과 근무로 수당을 더 받으려고 건너뛰고 아이가 열이 좀 난다고 병원에 가야 해서 건너뛰고 기타 등등의 이유로 예배를 등한시하는 경우들입니다. 그러한 사람으로서는 기타 다른 부분에서 아무리 신앙적으로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아니 사실은 그렇게 다른 부분에서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기란 불가능한 것이지만 여하튼 그러한 열심들은 실제로는 다 헛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모든 일체의 신앙적인 행동의 출발점은 예배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주하는 사람이 스타트 라인에서 달려나가지 않고 중간에 끼어든다면 이는 아예 실격이어서 벌점이나 반칙축에도 들지 못하듯이 말입니다. 자, 이 예배 문제와 관련해서 다소 율법주의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종교개혁기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렇게도 생명처럼 지켰던 주일 성수라는 말은 현대인들에게는 켜케 묵은 구닥다리가 되어버린 모습입니다. 아니 사실 청교도들이 그처럼 주일 성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운동화시켰던 것은 당시에도 이것이 큰 문제거리로 부상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앞에서 이러한 예배 경시 풍조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모스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우습게 여기던 죄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여 세게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자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구약 백성은 매월 첫날을 기념하는 월삭의 제사 그리고 매주간 안식의 제사들을 일종의 차례 해치우기처럼 무슨 종교적인 순서 해치우기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예배의 장소, 제사의 장소에 와 있지만 마음과 정신은 온통 세상에 가 있습니다. 빨리 돈을 벌러 가고 싶은데 빨리 놀러 가고 싶은데 예배가 왜 이렇게 더디 끝나나 하여 안다라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경시하면서까지 돈을 버는 경제활동조차도 죄투성이라는 데서 문제가 여간 심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에바를 잡게 하여라고 했는데 시골 장터에서 곡식을 팔 때 사용하는 뎨박처럼 에바는 곡식 등의 부피를 재는 도구입니다. 이 에바를 원래의 규격보다 작게 만들므로써 곡식을 사는 사람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요즘처럼 포장된 상품이 주를 이루는 거래 형태가 형성되기 전에는 사람들은 표준 계량 도구를 직접 사용하여 부피를 재고 무게를 달아 거래를 했습니다. 그러할 때에 어떤 상인들은 뎨박과 저울 같은 것을 아주 교묘하게 조작하였던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에는 다른 뎨박들과 똑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니었던 겁니다. 한 사람을 상대로는 약간씩의 양을 속이는 것이었지만 전체적으로 모이면 꽤나 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인들 중에는 새칭 성도들이 없겠는가 말입니다. 일요일에는 평일보다 손님이 더 많이 몰려오므로 평소보다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예배를 건너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혹 예배를 빠뜨리기가 꺼림직한 마음이 들면 일단 예배에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예배 시간 내내 빨리 끝나야 가서 돈을 벌 텐데 하는 마음으로 온통 안달이며 안절부절하게 되는 겁니다. 세겔을 크게 한다고도 했습니다. 세겔은 무게를 다는 저울인데 이것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측정하는 물건이 본래보다 더 무게가 나가게끔 한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강원도 속초에서 상인들 전체가 이 가짜 저울을 만들어서 장사를 했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 같은 외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무게를 속여서 적은 양의 횟감을 팔아 돈을 벌었던 것입니다. 합법인 양 가장하여 아주 노골적으로 속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령 제과 회사들이 내용물을 보호한다면서 가스 같은 것을 잔뜩 넣어서 제품의 봉지를 크게 부풀려 놓는 행위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빵빵하여 내용물이 가득 차 있어 보이는데 그래한 기대감으로 포장지를 뜯는 순간 속의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내용물은 한 줌밖에 안 되어 실망하게 되는 식인 것입니다. 길거리의 노점상들도 이런 짓을 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생계용 트럭에 땅콩 같은 것을 커다란 뎨박 위로 가득히 쌓아놓고 파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서 봉지에 담을 때 보면 뎨박 속은 겉모양과는 달리 움푹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실제 양은 3분의 1 정도가 적은 것입니다. 심할 경우에는 2분의 1밖에 안 되기도 합니다. 딸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큼직한 것들을 2층으로 쌓아놓은 것처럼 해서 랩으로 씌운 포장팩을 전시해놓고 팝니다. 보기에 아주 탐스러워 보이고 먹음직스럽기도 해서 하나를 사서 집에 와서 뜯어본 순간 느끼는 배신감이란 아마도 몇 번씩은 속아본 일상사일 것입니다. 밑에 깔려있는 딸기는 형편없이 작고 게다가 대체적으로 여기저기 상처가 나 있거나 심할 경우 상해에 있기까지 하니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인들 중에는 새칭 그리스도인들이
없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요즘은 아예 이 교회 차원에서 성도들의 이러한 마음에 아부하느라 소위 이른 예배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언제부터인가 해치우기식의 예배가 슬금슬금 등장하더니 이제는 마치 당연한 예배의 한 모습이라는 듯이 교회 안에 떡하니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주일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일터에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나마도 예배만큼은 드릴 수 있게 해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고 용납될 수도 없는 편의주의의 발상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성도들의 나태를 조장하는 행위요, 그들로 하여금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태도를 정당화시켜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좀 더 엄격하게 말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성도의 생활에서 피치 못할 일이라는 것이 전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요즘은 생활 환경이 워낙 복잡해져 있고 다양하게 얽혀 있는 까닭에 성도로서도 부득불 예배에 불참할 수밖에 없는 일들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져만 갑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부득불이어야 하고 불가불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이런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성도들 전체가 한꺼번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에는 예배당이 적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배당에 전체적으로 다 모이기에는 숫자가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될 정도라면, 그래서 교회로서의 그토록 중요하고 엄숙한 예배를 순서나 차례 해치우기식으로 타락시키게 될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가 그 이상의 무슨 더 중요한 이유가 있기에 교회를 그렇게 잔뜩 부풀리고만 있는가 말입니다. 예배를 타락시키고 예배를 희생시키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디륵디륵 살찐 돼지처럼 성도들을 붙잡고 있어야 할 더 중요한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담임 목사가 그런 어설픈 생각을 하면 장로들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말려야 하고, 장로들이 그렇다면 목사라도 정신을 차려서 말려야 하는데 아예 당회 전체가 똘똘 뭉쳐서 이러고 있는 교회들이 한둘이 아니니 정말 문제가 심각해도 여간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무슨 올림픽 경기입니까? 단순히 참가하는 데서 의의를 찾으니 말입니다. 상대방을 속인다, 아니 사람을 속인다 하는 이 죄가 반드시 물건을 사고 파는 경제적인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인 것도 아닙니다. 참으로 어이없게도 교회에서도 일어납니다. 아니, 교회가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보자면 교회가 사기꾼 노릇을 한다 말입니다. 일단 구원파나 신천지 같은 사이비들은 몽땅 사기꾼들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구원파와 신천지들을 사기꾼들이라면서 맹공을 퍼부어대는 자칭 정통교회들 속에서도 사실상 사기 행각이라는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들 중에는 새칭 자질구레한 잡범이 있는가 하면 고상한 척하면서 챙길 것은 다 챙기는 고등범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팔자 고친다,
예수 믿으면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친다. 예수 믿으면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는다. 주의 종님 대접하면 축복받는다. 기도 많이 하면 응답받는다. 기타 등등은 잡범 체계듭니다. 다른 한편으로 자기네는 이런 잡범주의 교회들과는 다르다는 듯이 으스대면서 인생의 도덕적 향상, 인생의 가치관 고취, 하나님께 대한 헌신적인 순종, 하나님의 영광 구현, 기타 등등을 부르짖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필히 11조를 종교세로서 의무화시켜 놓았고 그렇게 해서 거두어들인 어마어마한 헌금으로서 교회의 외모를 폼나게끔 거대하고 화려하게 꾸미는 데 치중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가르친다는 점에 있어서는 사실상 잡범들의 사기 행각과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나름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는 것 같은데 하지만 말 그대로 같은 데일 뿐입니다. 남을 향한 비판이라면 아예 입을 꿰매고 사는 처신을 통해서 무슨 꽤나 고상한 도덕적 인품을 갖추고 있는 듯이 의기양양하며 사는 사람들의 기준에서 볼 때 강도가 높아 보인다 하는 말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매우 부드러운 것입니다. 아니 나약하다고 심약하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는 우리 예수님 같으시면 이런 문제 앞에서는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지금 설교자는 시대적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 분석하고 있는 것이지 무슨 특정 교회를 지칭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평가와 분석 앞에서 혹 자기에게 해당된다면 제발 저려서 길이 뛸 것입니다. 그러면 정작 우리 교회로서는 어떠한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지금 살펴보았던 잡범이나 고등범 같은 신앙 행태들이란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잘못이라는 데 대해서는 일찌감치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권 교회들처럼 따라하지는 않는 겁니다. 하지만 단지 남들과 다르다는 데서 우리의 정통성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영역에서 항상 중요한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는 원리가 엄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할 때의 성경은 예배를 교회들이 수행해야 할 최상의 가치로 제시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의 예배란 사람 편에서 일방적으로 쏘아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따라 그러한 예배의 원리, 그러한 예배의 정신, 그러한 예배의 가치에 맞게끔 드려지는 데서 비로소 합법적 예배, 가치 있는 예배가 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배에는 예배에 관한 규정적 원리라는 것이 있게 되고 예배에 관한 언약 구조의 원리라는 것이 있게 되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일찍이 예배에 관한 소고라는 주제하에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입니다. 칼빈은 제네바 신앙고백 제130문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일한 예배는 우리가 기뻐하는 대로 고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결정에 의해 규정하신 것에 따라 드리는 예배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배가 갖추어야 할 이러한 원리에 더불어 이제 우리 교회로서는 현재 가장 시급하게 시정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불구의 예배 문제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 어느 한 개인이 자기 멋대로 독립적으로 드리는 것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흔히 청교도의 전통이라는 명분 아래 지키고 있는 가정예배라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칭 가정예배라는 것은 교회로서의 공적 예배의 뒷받침을 받을 때에 비로소 가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교회로서의 예배와 상관없이 가정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하는 결론도 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가정 예배라는 표현이 주는 오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정확하게는 가정경건회 또는 가정기도회라는 표현을 써야 합니다. 예배는 한 개인 성도나 한 개인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로서의 일이라고 하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이름으로 교회가 성립되어 있다면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지체로서의 각 개인들 및 분자로서의 각 가정들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님의 몸을 온전히 이룬 데 따른 예배를 위하여 예외 없이 전체가 하나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혹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이 빠지거나 결석하게 되면 그때는 불구의 몸이 되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리는 결국 현대에 들어 예배가 이른 예배, 보통 예배, 늦은 예배 등으로 세분화된 현상에 대해 가차없는 비판을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형식은 몽땅 불구의 예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러한 경우는 평소에 온전한 몸으로서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성도들 각 개개인의 형편상 불가불불구의 예배가 되는 그런 경우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아예 예배를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등등으로 치르는 교회들의 경우 아예 불구의 몸으로서의 예배라는 것을 제도적으로 제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에 따라 성도들에게 은연중에 예배의 가치를 경시하게 하고 예배를 무슨 형식처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배를 무슨 부적처럼 여기게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성도로서는 아니 성도라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세상 일에 나서게 될 때에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찜찜한 마음이 들기 마련일 텐데 그러할 때에 교회 측에서 제정해 놓은 대로 자기 시간에 맞추어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일종의 면죄부 같은 것을 자신에게 스스로 발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여 헌금을 내고 찬송을 몇 곡 부르는 것으로서 스스로 마음의 위로를 삼는 영락없이 그런
꼴사나운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양새는 마치 세속의 무당들에게 돈 주고 발급받는 부적처럼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게 하고 그렇게 여기게 하는 죄다 하는 말입니다. 돈 버는데 정신이 팔려서 그런 것이든지 다른 어떤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느라 그러는 것이든지 하나님보다도 눈앞의 사람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겨서 그러는 것이든지 간에 여하튼 성도로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게 될 경우 그 대표적인 모습은 바로 예배의 의무를 멸시하는 형식입니다. 반대로 성도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과 온 능력을 다해서 교회의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데서 대표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면서까지 그렇게 세상에 푹 빠져서 돈을 벌게 되면 그렇게 번 돈으로 도대체 무슨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결코 없는 법입니다. 반대로 그렇게 벌게 된 불의한 재물로서 계속해서 불의한 짓을 임삼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의한 짓들 중에서 더 불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감히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모습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공사를 소유하고 있는 재벌 가족이 자행한 사람에 대한 인격 모독 행위가 매스컴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그네들 항공사 재벌이 받는 비난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렇게도 어머니를 비롯한 딸들이 사람을 그토록 함부로 대하는가 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돈 좀 가졌다고 그토록 아나무인격이었던 겁니다. 물론 항공사 경영이라는 것을 악용하여 밀수까지도 일삼았다고 합니다. 그네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혹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까지 돈을 벌어봤자 그렇게 번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란 악을 쌓아나가는 것밖에는 달리 무엇이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모습은 기본적이지만 이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엄중한 죄악이라 하는 말입니다. 가령 칼빈은 이 인간의 존엄성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다른 이유를 댈 것도 없이 오직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노숙자나 거지 같은 그런 약자들에게 의무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의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이란 이렇게도 존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짓밟고 심지어 폭력까지 휘두르는 자들의 죄를 무척이나 싫어하시는 법입니다. 이러한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만연했던 겁니다. 아모스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여실합니다.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미를 팔자 하는도다. 이 가난한 자를 산다는 것은 속임수에 넘어가 착취당하던 자들이 더더욱 가난하게 되던 끝에 필경 돈 있는 자들의 종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결국 신 한 켤레밖에 안 되는 값에 팔린 격입니다. 그리고 잿미를 판다는 것은 사람이 먹기에는 너무도 열악한 밀의 찢기 같은 것을 하지만 그것조차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더욱이 양을 속이면서까지 돈을 받고 팔았던 겁니다.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자행한 이러한 죄악에 대해 아모스는 이미 앞부분에서 선언적으로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결례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는도다.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라. 여기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겸손한 자 등은 바로 그 앞에서 상징적으로 의인이라고 한 데서 보듯이 남은 자들을 가리킨다는 데 대해서는 충분히 이미 설명한 바대로입니다. 그렇게 잡범이든지 고등범이든지 간에 상대방을 속이는 것은 기본이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어들인 돈, 바로 그 불의한 재물을 정의 삼아 사람의 인격을 짓밟고 멸시하는 모습에 대해 아모스는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양면의 모습으로서 대표적으로 묘사한 겁니다. 도덕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이 돈을 정의 삼아 한 여자를 농락한 모습이고, 신앙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이 헌금을 거두어 포도주를 마시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모습 앞에서 어떠한 인상을 받습니까? 아마도 앞서 보았던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라고 한 바가 공통적일 것입니다. 이것은 아모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에 있어서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따라서 선지자의 메시지의 핵심은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라고 한 데서 잘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공법과 정의란 도덕성으로서의 정의이기에 앞서서 교회로서의 정의라는 데 대해서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의라는 데 대해서는 당시에 무려 7번이나 설교하는 것을 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한 바대로입니다. 교회가 정의롭지 못하면 사회도 정의로울 수 없고 개인의 도덕성도 정의로울 수 없다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아 비판을 억지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외면한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고 심지어는 경멸하기까지 하는 데 대해 세상이란 원래 그런 것이라고 치부하기에 앞서, 물론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 교회의 모습이 실제로 그러한 비판을 받을 만큼의 불의의 행동에 찌들려 있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도로서 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한다는 것은 자신의 신앙에 큰 병이 들어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로서도 이 병에 걸려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배를 순서에 치우듯이 형식적으로 다루는 데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반대로 성도로서는 의장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자로 자기를 삼아주신 데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예배란 구원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란 자신의 모든 신앙의 행동을 가치 있게 해주는 스타트라인이기 때문입니다.